고요한 밤 혹은 중요한 결정을 앞둔 순간 우리가 가장 맑은 정신을 필요로 할 때 불쑥 찾아오는 손님이 있습니다. 바로 걱정이라는 이름의 어두운 구름입니다. 마치 예고 없이 드리워진 먹구름처럼 걱정은 우리의 지혜로운 사고와 창의적인 능력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걱정이라는 감정에 대해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죽이는 침묵의 살인자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가장 거센 폭풍우 속에서도 평안은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당신을 집어삼킬 듯이 몰아치는 거친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시는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가장 두렵게 만드는 바로 그 시련, 그 바람과 파도를 사용하여 당신을 축복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희망의 말씀을 더 깊이 나누기 전에 잠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퍼뜨리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믿음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사전에서 걱정은 정신적 고통으로 괴롭히다라고 정의됩니다. 한 대학생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전보를 보냈다고 합니다. 아버지, 큰 교통사고가 났어요. 두 다리와 두 팔이 모두 부러져서 지금 병원에 전신깁스를 하고 누워 있어요. 상대방 차에 탔던 4명도 크게 다쳤대요. 아빠 차로 사고를 낸 거라 상대방 변호사가 곧 거액의 소송을 걸어올 거래요. 아버지가 새하얗게 질렸을 그 순간 전보의 마지막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사실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아빠, 저 그냥 학교에서 낙제해서 내일 집에 가요. 사랑하는 아들들임, 이것이 바로 정신적 고통입니다. 만약 제 아들이었다면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정신적 고통은 몇 배로 커졌을 겁니다. 여러분, 걱정은 절대로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함께 따라 해봅시다. 걱정은 과거를 바꿀 수 없다. 하지만 걱정은 우리의 현재를 완벽하게 망칠 수 있습니다. 걱정이 우리를 예정보다 빨리 데려다주는 유일한 장소는 바로 무덤입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쓸모없는 짓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럴 시간에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사실 걱정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은 곧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 표출과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당신이 그분의 자녀라면 당신이 겪는 문제는 어쩌면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특별한 세미나일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인류 역사상 걱정에 대한 가장 심오한 선언을 남겼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진 권위로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과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의 기쁨의 영, 평화의 영, 그리고 확신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혼란스럽지만 하늘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함께 주를 찬양합시다. 아멘. 사도 바울의 선언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저에게 이 구절은 지친 하루의 일을 마치고 머리를 누이는 베개처럼 편안한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발이 미끄러운 곳에 서 있을 때 기댈 수 있는 튼튼한 지팡이가 되어 주었고,
치열한 전투의 날에는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었습니다. 얼마나 안심이 되고 위로가 가득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어머니의 품처럼 따스하고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인 폭풍보다도 더 강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당신이 마주한 거인보다, 당신이나 가족을 공격하는 질병보다, 당신이 개인적으로 혹은 회사가 직면한 문제보다, 당신의 가정을 갈라놓는 불화보다, 당신을 짓누르는 재정적 스트레스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위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며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악마의 권세보다 강하시며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길을 아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가장 위대하신 분보다 더 위대하며 가장 강한 자보다 더 강하고 가장 높은 자보다 더 높으며 가장 지혜로운 자보다 더 지혜로우십니다. 그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시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 자기 연민에 빠져 살아갑니다. 당신의 과거 실패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의 가장 큰 죄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기 위해 당신의 과거를 참고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당신의 결혼은 지옥의 불을 통과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살아간다면 수천 명의 상담가나 돈과 쾌락도 그것을 구할 수 없습니다. 성경책이 낡아 헤어진 사람의 인생은 결코 헤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거룩한 책을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성경이 걱정에 대해 처방하는 강력한 페니실린 주사는 이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의 짐을 주님께 맡기면 그가 너를 붙드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은 선택에 의한 기쁨입니다. 다윗 왕은 노래했습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그가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승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것이 될지어다. 왜 걱정하십니까?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은 실패할 수 없는 분입니다. 새 히브리 청년처럼 불 속을 걸을 때에도 불이 당신을 태우지 못할 것이며 물 속을 걸을 때에도 물이 당신을 익사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모든 것으로 충분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그분은 천사들을 명하여 당신의 모든 길에서 당신을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당신은 모든 것을 바꾸는 능력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덮여 있습니다. 악마들은 당신이 믿음 안에서 돌아 누울 때 두려움에 떱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당신은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고 그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행하리라.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의 짐을 덜어주고 당신의 적들을 물리치며 지푸라기처럼 흩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진 권위로 그분께 구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걱정하지 말라는 경고를 들어야만 할까요? 왜냐하면 걱정은 근본적으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걱정은 두려움에 대한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걱정은 두려움에 대한 믿음입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거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누가 준 것일까요? 바로 어둠의 세력입니다. 두려움은 의심을 낳고 두려움과 의심은 패배를 가져옵니다. 걱정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지적인 사람도, 무지한 사람도, 젊은이도, 노인도 모두 걱정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에 대해 걱정하고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걱정합니다. 우리가 했던 말과 하지 못했던 말에 대해 걱정하고 우리가 했던 일과 하지 못했던 일에 대해 걱정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에 대해 걱정합니다. 뱃살, 탈모, 노안, 굳은 살. 어떤 이는 결혼하지 못해 걱정하고 다른 이는 결혼했기 때문에 걱정합니다. 걱정은 항상 최악의 타이밍에 찾아옵니다. 위기의 순간 명료한 정신과 지적인 사고 능력이 절실할 때 걱정은 태양을 가리는 먹구름처럼 다가옵니다. 그것은 창의적 사고 능력을 고갈시키는 암과 같습니다. 걱정은 용맹한 사람을 겁쟁이로 만들고 얼굴에 주름과 불안을 가득 채웁니다. 마음을 마비시켜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밤에는 몸에 휴식을 빼앗고 당신을 지치고 무기력한 상태로 일터에 내몹니다. 최고의 의사들은 이제 걱정이 암, 심장병, 고혈압, 위궤양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당신이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당신을 먹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걱정은 불쾌한 것을 신뢰하는 것이고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확신이며 패배와 절망이 당신의 목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걱정은 당신의 마음을 흐르는 오염된 강물과 같아서 낙관주의와 믿음과 희망을 모두 익사시킵니다. 그것은 당신이 겪어보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겪지 않을 문제에 대해 미리 지불하는 이자와 같습니다. 한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겪었던 문제의 대부분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었다. 수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것에 대해 염려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보다 훨씬 일찍 무덤으로 갔습니다. 평화의 왕을 따른다고 주장하면서도 감정적인 혼란 속에서 살아갑니다. 신자의 삶에 걱정이 들어설 자리는 없습니다. 이제 그만 멈추십시오. 멈춰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걱정은 쓸모가 없습니다. 걱정은 단 하나의 짐도 들어준 적이 없고 단 하나의 문제도 해결한 적이 없으며 단 한 방울의 눈물도 닦아준 적이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단 하나의 해답도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과거는 역사이고 미래는 미스터리입니다. 오직 오늘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선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오늘 하루를 당신이 가진 최대한의 기쁨으로 살아가십시오. 인생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선물이며 당신이 그 인생으로 무엇을 하는가는 당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매일이 소중하도록 만드십시오. 어떻게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상적인 상황을 찾음으로써가 아닙니다. 이상적인 상황, 이상적인 결혼, 이상적인 가족, 이상적인 교회나 사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항상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결정과 실패, 좌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합니다. 걱정은 연습의 결과입니다. 아무도 걱정하며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기의 얼굴을 본 적 있습니까? 그곳에는 두려움도, 불안도 없습니다. 엄마나 아빠가 자신을 돌봐줄 것이라는 완전한 믿음과 신뢰만이 있습니다. 당신이 음악의 대가라면 그것은 당신이 연습하고 또 연습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걱정의 대가라면 그것 역시 당신이 걱정을 연습했기 때문입니다. 배운 것은 무엇이든 버릴 수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걱정에서 벗어나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기로 선택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통제하면 당신의 삶의 질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한 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두 사람이 감옥 창살을 통해 밖을 보았다. 한 사람은 진흙을 보았고 다른 한 사람은 별을 보았다. 인생은 당신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걱정에 대한 최고의 페니실린 주사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나아가자마자 당신의 모든 문제를 쏟아내지 마십시오. 먼저 그분의 선하심에 감사하고 당신이 가진 건강에 감사하며 그가 보내주신 축복에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십시오. 그런 다음 당신이 그분의 임재 안에 있을 때 당신의 목록을 내어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늘이 내려와 당신의 숨을 먹게 할 만큼 초자연적인 속도로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한 비행사가 세계 일주 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륙한 지 2시간쯤 지났을 때 조종석에서 무언가 갉아먹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쥐였습니다. 그 날카로운 이빨이 비행기의 어느 부분을 갉고 있는지 알 수 없었기에 그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돌아가기에도 앞으로 가기에도 애매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조종사는 쥐가 설치류이며 높은 고도를 위해 만들어진 생물이 아님을 기억해냈습니다. 쥐는 땅과 어둠 속에서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비행기 기술을 위로 향했습니다. 더 높이, 더 높이, 더 높이. 그러자 깎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그가 착륙했을 때 조종판에서 죽은 쥐 한 마리가 떨어졌습니다.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걱정은 바로 그 쥐와 같습니다. 걱정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장소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믿음의 대기 속에서는 숨 쉴 수 없습니다. 당신의 기도의 능력을 이겨낼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를 뚫을 수 없습니다. 만약 걱정이 당신의 마음과 결혼, 재정, 사업, 자녀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다면 감사의 영으로 믿음의 날개를 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날아오르십시오. 두 손을 들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십시오. 믿음이 폭발하고 당신의 마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평화로 다스려질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평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평화란 무엇일까요? 평화에 대한 탐구는 국제적인 집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잠긴 문 뒤에서 두려움에 떨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마음의 평화에 관한 책을 쓰고 그 책들은 불티나게 팔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삶에 없는 것을 책에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평화란 무엇일까요? 그것을 정의할 수 없다면 찾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고대의 한 시인은 말했습니다. 세상의 보물은 사람들에게 던져주되 내게는 근심 없는 마음의 축복을 주소서. 평화가 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것을 가졌더라도 마음의 평화가 없다면 삶은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평화가 없다면 황금 궁전도 감옥일 뿐입니다. 분쟁이 없는 상태가 평화는 아닙니다. 평화는 위험과 책임으로부터의 분리도 아니며 완전한 안전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완전한 안전이나 긴장이 없는 상태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당신의 과업을 맡으십시오. 당신에게 주어진 신성한 임무를 완수하십시오. 당신이 싸워 물리쳐야 할 거인들이 있고 올라야 할 산들이 있으며 정복해야 할 권세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위한 챔피언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죽음이 아닌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것은 도피가 아니라 참여입니다. 역경을 기회로 바꾸는 것이고 패배의 아가리에서 승리를 낚아채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기독교는 삶의 시련 속에서도 모든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등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감옥 안에서도 승리가 오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실 것을 알기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전투에 있든 어떤 위기에 직면해 있든 당신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당신은 이 전투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안락한 지대보다 전투 지역에서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사자굴에 있는 것이 왕궁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것보다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불타는 용광로 속에서 네 번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저 동상 앞에 절하는 도덕적 겁쟁이들과 함께 밖에 있는 것보다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전투에 참여하십시오. 평화는 하나님과 함께 전투에 참여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폭풍우 속에도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파괴하려는 바람과 파도의 주인이십니다. 가장 어두운 골짜기에도 평화가 있습니다. 다윗은 말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림자는 무해합니다. 사자의 그림자는 당신을 물 수 없고 뱀의 그림자는 당신을 해칠 수 없으며 칼의 그림자는 당신을 벨 수 없습니다. 죽음은 사망의 그림자 골짜기일 뿐입니다. 그 골짜기를 통과할 때 만왕의 왕이시며 생명의 주관자이신 분이 당신을 천국의 문으로 인도하는 신성한 호위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평화를 계획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은 나눕니다. 예수님은 나누시는 분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양과 염소를, 빛과 어둠을, 넓은 길과 좁은 길을 나누십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거나 죄와 사탄의 노예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평화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항복하지 않고는 결코 평화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천사들은 첫 크리스마스 아침에 노래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여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평화는 불가능합니다. 이사야 신일 곱장 20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무리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평화는 위의 열매입니다. 평화는 책임감의 열매입니다. 평화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남기신 마지막 말씀은 이대한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었습니다. 만약 평화가 실현된다면 그것은 의식적이고 끈기 있으며 희생적인 노력을 통해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와 가정, 결혼 생활에서 평화를 꿈꾸는 것 이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며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성한 질서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입니다. 인종적 분열과 사회적, 도덕적 타락, 영적 붕괴로부터 이 나라를 되찾는 길은 하나님과 그리고 서로와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좌절은 순서를 바꿀 때 옵니다. 우리는 위로움 없이 평화를 원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없이 그분의 선물을 원하며 나무를 심지 않고 열매를 원합니다.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곧 평화와 사랑과 기쁨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평화를 원하십니까? 당신의 결혼 생활과 가정, 당신의 마음속에 지속되는 평화를 원하십니까? 당신의 삶과 결정에 책임을 지십시오. 위로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세상의 걱정이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참된 평안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우리 주 예수